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야곱과 모세 그리고 이삭과 같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알만한, 인정할 만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주요한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복음이 지금처럼 밝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이전에 그들이 해왔던 방식과 믿음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가르친 것처럼 정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의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배교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여기면서 이 핍박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굉장히 큰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도 몸을 의탁할 처지가 없이 유대교에서도 로마에서도 계속 핍박된 상황들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익숙한 사람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견디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실제적 모델을 쫓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인가요? 이삭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사건이 무엇인가요?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제물로 바칠 때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권과 그 복을 다 넘겨준 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 사건들 모두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보다는 누구에게 더 시선이 가요? 아브라함에게 더 시선이 가고 야곱에게 더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삭은 그 흔적이 뚜렷하게 각인될 만한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탄하게 그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삭은 처음에 누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본문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처럼 성육신한
그 놀라운 일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도 분명 인력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하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라는 분명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세죠. 이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고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와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방법이에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늘 언제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치우치거나 휘둘리지 않고 늘 언제나 그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제물로 드려지는 일과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는 일에 그대로 나타나요. 먼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적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상황이에요. 제단까지 올라갔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니요. 이삭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가 제물로 바쳐질 때도 두려워 떠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삭의 마음에 조금의 염려나 걱정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는 그런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고 순응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그만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질 않아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내가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이삭도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렵게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나를 제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죽을 땐 죽더라도 도대체 아버지 왜 제가 제물이 되어야만 하죠? 왜 내가 죽어야만 하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삭에게 다른 형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형제가 있었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는 또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아니 차라리 이스마엘이 제물로 바쳐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삭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문 어디에도 이삭은 질문을 하거나 따져 묻질 않아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뿐입니다. 억울하거나 원망해 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만큼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자 했던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될 수는 없어도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신뢰하기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이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으로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한 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이삭은 모든 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며 그 질서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는지, 그 일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기에도 이삭의 올고즘이 나타나는데, 그는 그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서 있던 것을 마치 없던 것처럼 여기질 않아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 에서와 야곱의 사건에 있어서 두 형제가 비극적인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지나친 야곱을 향한 편에 있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 그의 장자인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을 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라. 그리고 이삭의 에서를 축복할 것을 말합니다. 순리대로라면 이게 맞는 일이죠.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더 편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순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질서대로 간다면 장자권은 누가 가져야 돼요? 장자인 에서가 갖는 게 맞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리대로 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말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여기서 일을 틀어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일 방도를 찾습니다. 끝내내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빼앗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장자권과 축복에 대해서 그가 속아서 주었다고 해서 마치 없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서가 찾아와서 이삭에게 자신에게 다시 장자권과 축복할 것을 요청해요. 이때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7장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불같이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야곱이 자신을 지금 속여서 장자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탈해 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 그런 마음들 드시죠? 사랑하는 그 자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미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큰 일이지만 지금 뭘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고요. 심지어 일평생을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과 존경에 살아온 이삭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그래 에서야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하겠다. 내가 다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권을 다시 빼앗아 와서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을 하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 않아요. 상황이 그의 감정은 분명 이전에 했던 축복을 거두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할 것을 충분히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없는 듯이 여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보여지는 대목이죠. 오히려 그는 에서의 간절한 요청에도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이삭은 그저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질 않은 일이었음을 알았기에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뢰할 뿐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지며 신실하며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저 축복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바꾸거나 내가 개입해서 내 입맛대로 어떤 상황들을
바꿔가진 않아요. 그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얼마나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그의 나이가 어떤 나이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이삭은 그 울고짐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가? 울고들 수 있었는가? 이 비밀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비밀이 예배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음은 아브라함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을 때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았던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삭은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사를 준비할 때 무엇이 빠져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어디 있나 묻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삭에게 있어서 제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 성공자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 당시의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제사와 모든 율법들이 문서화되어서 율법 조문으로서 가르쳐지지 않고 생활 속에서 구전으로 가르쳐졌어요. 그 말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율법 조문은 언제 작성이 되었어요? 출애굽 전이에요, 이후에요? 출애굽 전이다. 출애굽 이후다. 모르겠다. 출애굽 이후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 조문으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나 이 내용들이 사실상 처음 보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으로 남긴 건 이 출애굽 때,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았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미 가르쳐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제사의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율법 조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율법과 율례들, 우리 삶에 이루어야 되는 경건과 거룩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한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이 제사법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다만 조문으로 남겨지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르쳐진 거예요? 말을 통해서, 실생활을 통해서, 들음과 봄으로, 삶으로 터득되어진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상세하게, 친절하게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한 사람은 희생 제사로,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많은 경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는 희생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곡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제 여기에는 그 제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분명한 분리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제와 번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가르쳐졌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경건과 거룩의 내용들도 이미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이어진 그 제사의 내용들을 따라서 지금 누가 제사를 한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삶으로 예배가, 제사가 익숙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 그 말이에요. 삶이, 이미 내 생활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터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 예배야말로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주어진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그 자리가, 예수님 보혈의 값으로 주어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아까운 자리가 아니라 그 가치에 맞게 우리에게 있어 더없이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예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예배의 가치가 다 무너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하는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주일 예배조차도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의 예배가 가벼워요. 너무나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대해요. 너무나 소비주의적으로 예배를 소모하고 그렇게 예배가 변질화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진영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와 또 저술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저서인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 쇼핑몰에 빗대어서 우리의 예배가 소비주의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쇼핑의 목적은 문제, 즉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상품을 취득하고 서비스를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며 쇼핑몰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쇼핑몰이 보여주는 행복한 삶의 이미지는 쇼핑몰이 제시하는 바로 그 왕국과 좋은 삶을 찾고 싶다는 욕망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 그러나 여기에 추악한 비밀이 존재한다. 새로운 상품은 한동안 화려함과 매혹을 유지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면 벌써 칙칙해 보인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던 최신의 최고의 휴대전화는 몇 주만 지나면 무엇인가가 부족해진다. 쇼핑몰의 비스님이 비치는 조명 아래서 설렘을 안고 반짝거리던 새 것은 금세 평범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변하고 만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것은 소비의 실천이다. 불행히도 소비주의적 예전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할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쇼핑몰 흉내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는 소비 예전에 바르게 대응하기보다는 그것을 모방해 단순히 기독교 상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는 세상의 상품을 예수한 것에 불과하다.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비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질리고 또 다른 것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른 탐욕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물건들을 쉽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가 지적하는 바는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필요해서 사고 귀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는 내가 그것의 흥미를 잃어버리며 가치를 잊고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그렇게 소비적으로, 너무나도 그렇게 값어치 없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하나의 방식으로 정착이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사모하고 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애씀과 치열함이 아니라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쉽게 예배 시간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영상으로 그냥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 교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인 거예요. 10,000명이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략적으로 작년이 3,000명씩 4,000명씩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던 자들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겨서 어떻게든
예배자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 땅을 방문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였어요? 그곳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 있는 주보를 가지고 와서 나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시대가 원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치열한 모습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 돼버리고만 말았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구별된 시간이고 약속된 시간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생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은 이미 정해진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라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성경책도 없이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 손에 성경책이 안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책을 비치해 두고 자막으로 화면에 띄우는 일은 성경책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이래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예배가 익숙지 않은 일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섬김이었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 이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이들은 성경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또 눈이 잘 안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크게 화면을 띄우는 거라고요. 성경책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책을 비치하고 준비하고 화면에 자막을 띄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성경책이 차에 꼭 한 권씩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에 꼭 성경책을 한 권씩 두고 다니셨어요. 혹시나 내가 성경책을 못 갖고 올 수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성경책을 자리에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 기본 2권을 보시죠. 예배용, 가정용.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보는 성경,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보기 위한 성경. 그런데 오늘날 성경책이 짐짝처럼 돼버렸어요. 귀찮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성경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마태복음이 몇 번째 순서인지, 구약과의 순서와 신약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유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세요. 유소년부 예배 때는 성경을 꼭 찾게 하고 자막을 일부러 띄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찾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설명숙 부장 선생님이 이 부분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부장님이 꼭 새로운 친구들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꼭 선물을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손에 어떻게든 성경책을 들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그런 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산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 소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어느 곳이라도 이삭과 같이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을 당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결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옛 본성과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따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배만 드렸다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죄로 물든 그의 옛 본성은 죽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그의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경험을 날마다 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리예요.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복을 받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소망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자리에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들 전에 가장 먼저 우선이 되는 건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수종든다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일이에요. 겸손해져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며 그 제물의 죽음을 보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옛 본성적 자아가 죽고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예배 자리들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느냐? 원동력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날마다 죽어지고 살아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요. 우리 한국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죽여요. 새벽마다 죽이고 피곤하고 지친 몸 끌고 와서 또 엎드려지고 또 금요일에는 모여서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예배 자리들마다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심에는 늘 예배가 있음을 교훈받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인지 잘 살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어서 성실하게 이삭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저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살아갔던 이삭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